우리 옆 사람과 서로 인사하시죠. 옆 사람 앞뒤로 보면서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한 번 더 인사합시다. 졸지 맙시다. 인사합시다.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이게 사람 많은 곳에서 설교하는 것이 몇 년 만인지 제가 아는 분들도 계셔서 환영하고요. 안 들려요? 예, 제가 목소리가 커서 일부러 작게 하는데 크게 할까요? 예, 크게 하게 돼 있습니다, 제가. 오늘 성령 강림 후 둘째 주일이고요. 특별히 환경주일인데요. 제가 듣기로 지난주에 우리 환경 전문가이신, 생태운동의 전문가이신 전정섭 집사님의 말이 맞죠? 전정섭 집사님. 예. 우리 집사님께서 말씀을 전해준 걸로 제가 듣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환경주일에 이 관련된 말씀을 전하는 것은 내년에 하는 걸로 하기로 하고요. 오늘은 제가 준비했던 말씀 이렇게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설교를 보통 한 20분 하는데요. 오늘 처음이니까 조금 길더라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말해놓고 일찍 끝냅니다, 제가. 드디어 제가 한 교회에서 7번째 목회자로 목회를 시작합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서로를 위해서 박수 한번 치죠. 저는 이제 한 교회 목사입니다. 그냥 목사도 아니고 이제 처음으로 담임 목사입니다. 이곳에서 목회를 허락해 주신 우리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너무도 부족한 모습입니다. 너무나 약한 모습일 수도 있고 어리석은 모습일 수도 있지만 우리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서로 섬겨주면서 하나님 나라의 삶을 누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오늘 본문 말씀을 무엇으로 정할까 기도하면서 준비한 시간이 2달입니다. 4월 초 한 교회의 청빙회에 대한 기도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사복음서를 필사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복음서의 마지막 말씀이 요한복음 21장 말씀입니다. 마지막 요한복음 21장의 오늘의 본문을 미리 정한 겁니다. 한 교회 목사로서 첫 설교 이렇게 시작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2000년 전쯤 됩니다. 갈릴리 바다 혹은 갈릴리 호숫가에 한 사람이 심각하게 질문을 하면서 걷고 있습니다. 그는 이미 부활하신 주님을 2번이나 만났지만 두려운 마음에 문을 닫고 있었지만 그 문 너머에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을 만났지만 그러나 그는 스스로에게 계속 묻습니다. 나 진짜 예수님을 사랑한 걸까? 나와 함께 있었던 예수님을 정말 나는 사랑한 걸까? 예수님과 함께 했던 그 시간들이 어떤 의미였을까? 그 사람은 묻습니다. 묻고 또 묻습니다. 우리가 신앙의 길을 걸어가면서 반드시 해야 될 것은 지금 내가 가는 길은 맞는가? 내가 가는 이 길은 정말 예수님이 원하는 길인가? 물어야 됩니다. 묻지 않으면 죽은 거예요. 나는 지금 잘 살고 있는가? 나는 정말 지금 행복한가? 어느 날 그는 자신의 동료들을 돌아보면서 말합니다. 나 이제 물고기 잡으러 갈 거야. 나 이제 물고기 잡으러 갈 거야. 한 문장이지만 그 말의 무게는 결코 만만치 않습니다. 이 말을 단순하게 물고기 잡아서 나 이제 먹고 살 거야
생계를 걱정해서 한 말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따르기 전, 예수님께 부름을 받기 전 그 원래 있었던 자리로 돌아가고자 하는 거예요. 배와 그물과 갈릴리의 새벽이 있던 그 삶의 자리로 다시 돌아갑니다. 즉 옛날로 돌아가고자 합니다.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옛날로 돌아가려고 하는 옛 습관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모습을 가진 존재입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이 사람의 이름은 베드로입니다. 베드로는 분명 그리고 표면적으로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부활도 확인했습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나름 예수님을 고백하고 하나님을 고백합니다. 만났습니다. 그러나 그의 속은, 내면의 삶은 다른 곳을 지금 바라보고 있습니다. 우리의 모습입니다. 평안할지어다 라고 말씀하시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지만 베드로는 자신의 내면에 새겨진 그 두려움, 미안함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떤 두려움이고 어떤 미안함일까요? 주님께서 이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기 그 직전 대제사장의 뜰에서 경험했던 너무도 안타까웠던, 두려웠던 그 밤의 기억이 지금 베드로를 붙잡고 있는 겁니다. 닭이 2번 울기 전에 온몸에 기억되고 있는 주님의 말씀이 지금 베드로를 붙잡고 있습니다. 닭이 2번 울기 전에 너는 나를 3번 부인할 거야. 베드로는 부활하신 주님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자기 자신은 아직도 그날 밤의 그 아픈 추억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원래의 삶, 주님을 만나기 전의 삶으로 다시 돌아가겠다는 겁니다. 나 물고기 잡으러 갈 거야. 베드로는 그날 밤새도록 그물을 던집니다. 그러나 물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합니다. 이상하게도 오랜 세월 동안 갈릴리 호숫가에서 고기를 잡아왔던 이 베테랑 전문가가 한 마리도 물고기를 잡지 못합니다. 잡지 못한 건지 아니면 일부러 잡을 수 없었는지 그물은 내려놓고 낚싯대는 내려놓고 딴 생각을 했는지 어쨌든 그물이 텅 비어버립니다. 베드로의 공허한 마음을 상징합니다. 열심히 그물을 던졌지만 아무것도 얻지 못하는 베드로, 열심히 살아가지만 공허해지는 우리의 마음. 날이 밝아옵니다. 그때 호숫가에 매우 낯익은 그림자가 서 있습니다. 고기를 잡던 제자들에게 그가 누구인지 모릅니다. 그 제자들은 누군지를 몰라요. 그러자 말합니다.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너희 지금 행복하니? 너희 지금 사는 게 괜찮니? 제자들이 대답합니다. 고기가 없나이다. 나 힘들어요. 나 외로워요. 나 답답해요. 그러자 다시 그가 말합니다.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져라. 그리하면 잡을 거야. 그들은 그 말씀에 따라 그물을 던졌고 그물을 들어 올리기 힘들 정도로 많은 고기를 잡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사는 삶은 행복할 수밖에 없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에서 벗어나지 마십시오. 제자들은 바다에서 육지로 올라옵니다. 요한은, 오늘 본문 말씀을 기록한 요한은 이러한 새벽 아침의 풍경을 이렇게 묘사하면서 굉장히 독특한 단어 하나를 끼워 넣습니다. 제자들이 육지에 올라와서 보니 숯불이 있었다고 기록합니다. 숯불입니다. 모닥불이라도 해도 되는데
굳이 숯불이라고 표현합니다. 숯불로 구운 고기가, 숯불로 구운 생선이 맛있습니다. 아닌가요? 숯불로 구워주면 더 비쌉니다. 숯불은 헬라어로 안트라키아입니다. 목회자가 조금 어려운 말을 쓸 때 헬라어를 씁니다. 나 공부 좀 했다. 쉽게 준비한 거 아니다 말할 때 헬라어나 히브리어를 써요. 별거 아닌데 그냥 그거 쓰면 좀 뭔가 있는 설교 같아 보여요. 안트라키아. 기억 안 해도 됩니다. 숯불입니다. 요한복음 전체에서, 특히 신약성경 전체에서 2번 나오는 단어입니다. 첫 번째 나왔던 단어는 여러분들이 이미 들었습니다. 두 번째 여기에 들어있습니다. 요한복음 18장에 대제사장의 뜰에서 베드로가 추운 밤에 서서 불을 쬐고 있었던 그 불, 숯불입니다. 나는 그 사람의 제자가 아니다. 나는 저 사람을 몰라. 라고 부인했던 베드로와 함께 베드로의 그 부인의 현장을 지켜봤던 숯불. 성경에서 말씀을 강조할 때 사용하는 방법은 2번, 3번 강조하는 겁니다. 내가 너에게 진실로 진실로 말하느니, 이건 무지하게 강조되는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피하고 싶었던 기억, 그 냄새, 그 소리를 다시 요한은 소환을 했습니다. 베드로의 아픔을 다시 소환합니다. 숯불. 우리는 본능적으로 아픈 기억이 있는 자리는 피하고 싶어 합니다. 나를 힘들게 했던 음식은 피합니다. 그걸 먹으면 자기도 모르게 다시 뱉어냅니다. 속이 불편합니다. 본능적입니다. 실패한 관계는 피하고 싶어 합니다. 무너졌던 헌신의 자리는 피하고 싶어 합니다. 민망했던 기도는 하기 싫습니다. 낯설고 어설픈 상황들은 피하고 싶어 합니다. 본능적으로 그렇습니다. 본능적으로 그 길은 피하고 싶어 합니다. 정면으로 다가서지 못합니다. 그래서 돌아갑니다. 우리 인생에서 맞닥뜨리지 못하고 돌아가는 일들이 종종 있습니다. 힘들기 때문에, 아프기 때문에, 다시 기억하고 싶지 않기 때문에. 그러나 예수님은 정반대의 방식으로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먼저 예수님은 밤새 그물질에 지쳤을 제자들을 위해서 아침 밥상을 준비합니다. 밥을 준비합니다. 그저 배고픈 사람들을 위해서, 지치고 힘든 이들을 위해서 밥을 준비합니다. 밥을 준비하는 마음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마음입니다. 부모가 차려준 밥을 먹을 수 있는 것처럼 행복한 것이 없습니다. 자녀에게 밥을 차려주는 부모의 마음이 세상에서 가장 귀합니다. 돈 주고 사 먹어 안 됩니다. 마음이 없습니다. 숯불을 피워서 맛있게 물고기를 구워 주었습니다. 왜 하필 숯불? 베드로의 트라우마가, 베드로의 상처가 가득 담겨있는 그 숯불로 구워줄까? 왜 요한은 굳이 숯불이라고 말하는 걸까? 우리의 삶 속에 그 숯불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은 베드로의 아픈 상처를 지금 건드는 것이 아니에요. 베드로를 꾸짖고자 하는 것이 절대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꾸짖거나 정죄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잘못해도. 오늘 신석규 장로님이 조금 이렇게 실수한 게, 사실 신석규 장로 실수한 게 아닌데, 예배드리면서 그걸 서로 웃어주면서 넘겨줄 수 있는 그런 여유, 그 마음을, 다른 사람의 실수와 뭐 잘못된 걸 좀 받아주고 이해해주는 그 마음을 우리 하나님이 받아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누가 좀 실수해도 뭐라고 하지 마세요. 웃어주시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하십니다. 오히려 베드로를 쓰기 위해서 지금 베드로의
기억을 더욱 강하게 드러내게 합니다. 놀라운 일이에요. 예수님은 이미 존재하는 어쩔 수 없는 베드로의 아픔, 이미 그의 삶 속에 박혀버린 아픔, 그의 실패를 그냥 모른 척하고 넘어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의 잘못을 드러내면서 그를 쓰시고자 합니다. 혼내는 것도 아니에요. 반성하라고 회개하라고 강요하지도 않아요. 여러분, 우리 신앙은 강요된다고 되어지는 신앙이 돼서는 안 돼요. 회개하라고 강요하는 신앙도 옳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닫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런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런 기도가 필요합니다. 요한 베드로의 기억에 한 복판에 들어오셔서 숯불을 피우고 음식을 준비하시는 예수님, 그 마음을 우리는 읽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이제 말씀합니다.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아침 식사를 주시고 잘 먹이신 다음에 천천히 입을 여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이 사람들보다 너는 나를 더 사랑하느냐? 베드로에게만 주는 말씀일까요? 이 말씀을 전하는 저에게만 주는 말씀일까요? 이 말씀은 지금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너는 나를 더 사랑하느냐? 나를 정말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죠. 주님, 그러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멋지네요. 멋져요. 베드로는 말 잘해요.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내 양을 먹이라. 그러자 주님이 묻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는 또 대답합니다. 같은 대답을 합니다. 네,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신 줄 주님 알잖아요. 그러자 한 번 더 물어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반복되면 중요한 거다. 말씀드렸죠? 성경은 이 순간 기록합니다. 이 말씀 베드로가 딱 대답을 하기 전에 마지막 세 번째 물어볼 때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베드로가 근심했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모든 걸 아시오니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걸 알잖아요. 그런데 기뻐하며 말하는 게 아니라 근심하며 말한다고 했어요. 짜증냈다는 거예요. 불편했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반복합니까, 주님? 한 번만 물어보면 되지. 뭘 세 번씩이나 물어봐요. 내 마음이 혼란스러워요. 내가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지. 그러면서 베드로의 귓가에 세 번의 트라우마가 작동이 되는 거예요. 상처가 작동이 되는 거예요. 아픔이 되살아나는 거예요. 나는 그 사람을 모른다. 나는 저 사람을 모른다. 베드로가 말했던 세 번의 트라우마가 다시 일어납니다.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맹세했던 세 번의 맹세가 있었습니다. 그 생각도 납니다. 닭이 울기 전에 세 번 부인할 거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도 기억납니다. 그리고 이제 주님은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세 번 물어봅니다. 베드로의 마음은 이랬을 겁니다. 주님 도대체 왜 그러십니까? 나한테 왜 이래요? 사랑한다잖아요. 그런데 왜 그래요? 나 너무 힘들어요. 요즘 속된 말로 돌아버리겠어요. 주님은 베드로에게 회개하라고 강압하지 않았어요. 그저 같은 질문을 세 번만 했을 뿐이에요. 그 세 번의 반복이 덮어버리고 싶었던 베드로의 기억 속에 그대로 덮어집니다. 우리 컴퓨터 하면 기억나시죠?
컨트롤 V 하면 덮어지면 사라져요. 덮어쓰기. 덮어쓰기 하면요, 그냥 사라져버려요. 방법이 없어요. 지금 주님은 3번의 질문을 통해서 베드로의 상처를 덮어버려요. 우리는 살면서 묻어버리고 싶은 것들이 있습니다. 하지 말았어야 될 선택, 지키지 못했던 약속, 돌아보고 싶었던 어떤 밤, 애써 묻어버리려고 하지만, 애써 참으면서 살아가지만 쉽게 사라지지 않는 것들, 그것을 가지고 있으면 어느 순간 어느 삶 속에서 그것이 슬쩍 나와서 가시가 되고 화살이 되어서 다른 사람을 찌르는 그 아픔들, 말로 찌르기도 하고 행동으로 찌르기도 하고, 우리는 다 가시가 있고 화살이 있어요. 우리 주님의 방식은 단순히 묻어두는 걸 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상처로 돌아와서 그 아픔 위에 덮어쓰기를 하라고 합니다. 더 큰 사랑으로 덮어버려라. 그 상처와 아픔을 녹여버려라. 그래서 그렇게 할 때만이 새살이 돋아난다. 사랑은 반드시, 상처는 반드시 더 큰 사랑으로 덮어야 합니다. 절망은 반드시 희망으로 덮어야 합니다. 어두움은 반드시 빛으로 덮어야 합니다. 죽임은 반드시 살림으로, 생명으로 덮어야 합니다. 악은 반드시 선으로 덮어야 합니다. 전쟁은 반드시 평화로 덮어야 합니다. 베드로는 실패한 인생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큰 사명을 주십니다.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자기가 얼마나 약하고 어리석은 존재인지를 뼈저리게 경험한 베드로였기에, 오히려 자신의 그 약함이 드러났기에, 그 어리석음 때문에 통곡을 했기 때문에 베드로는 주님으로부터 내 양을 먹이라, 이런 귀하고 귀한 사명을 받은 겁니다. 금빛을 심으라, 이 이름을 가진 김광식 목사. 그죠? 저희 아버님이 이름을 미리 알고 잘 지어주신 거죠. 16년 전 전라도 광주에서 경상도 김해로 와서 호기롭게 겁도 없이 교회를 시작했습니다. 한 명의 교인도 없이 저희 세 명의 가족이 첫 예배를 드리면서 많이 울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나름 기도하고 전도하면서 사명을 감당하려고 애썼습니다. 나름 경험과 능력이 있다고 자부하면서 자신 있게 달려갔습니다. 항상 모든 일에 자신 있어 보이지 않습니까? 저는 굉장히 낙천적입니다. 웬만한 일에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신경 안 씁니다. 제가 살이 좀 찌고 싶어서 좀 덜 움직이고 한 1kg 정도 쪘다가 얼굴도 조금 하얘졌다가 괜찮았었는데, 이사하면서 더 마르고 더 시커매졌어요. 제가 햇볕만 조금 쬐면 까매집니다. 제가 동남아 여행을 갔는데요, 식당 갈 때마다 사람들이 나한테 주문받으려고, 제가 동남아 선교에 최적화된 사람인 것 같은데, 동남아 선교도 갈까 했는데 한 교회가 불러주셔가지고 퇴직하면은 가야 되겠나. 제가 참 모든 걸 즐기는 성격인데요, 사실 언제나 모든 것을 믿고 함께 해준 아내 성은아, 아들 김호연이 있어서 행복한 16년의 개척교회를 했고 삶을 살았고, 이제 마무리 짓고 이곳에서 설교하게 되네요. 개척교회를 하면 생존하기가 어렵다고 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단 한 번도
물질로 인한 어려움을 겪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자족하는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그런 건지도 모르지만 저희 가정을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후원해 주셨죠. 물론 저희 집사람이 열심히 일을 했고 그러기도 했지만 어쨌든 하나님의 은혜로 잘 살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잘 먹질 않아요. 많이 못 먹어요, 제가. 많이 못 먹어서 살이 안 찌는 거죠. 앞으로 잘 먹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 삶에 언제나 함께 해주셨고 그렇게 살게 해주셨기 때문에 저는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저에게를 인도해 주실 것을 믿고 달려갑니다. 걱정 안 합니다. 그렇게 보냈던 16년의 세월 속에서 저는 저의 약함과 어리석음을 보았습니다. 오늘 전했던 베드로의 모습 속에서 사실 저는 저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제 얘기입니다. 베드로의 이야기를 통해서 사실은 저의 얘기를 하고 싶었습니다. 좌절하고 실패한 듯한, 주님을 만난 것 같고 주님의 부활을 본 것 같았지만 너무도 약해진 모습, 그 모습이 저의 모습으로 보였습니다. 그 모습에서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먹이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 명령을 받은 베드로에게서 저의 모습을 봅니다. 그리고 이제 저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한 교회에서 새롭게 목회를 시작합니다. 목회를 시작합니다. 전라도 사투리에서 회자가 잘 안 됩니다. 그래서 나를 부르신 주님께 저는 묻습니다. 너는 내가 사랑하는 나의 몸된 교회 한 교회를 사랑하느냐? (1981년 9월 6일) 석교의 요가원에서 모였던 13명, 그들이 꿈꾸었던 그 교회를 사랑하느냐? 45년의 세월 속에서 찬양하고 기도하며 먹고 마시며 행복했던 나의 몸 한 교회를 사랑하느냐? 45년의 시간 속에서 아파하고 때론 절망하고 넘어지고 쓰러졌다. 나의 몸 한 교회를 사랑하느냐? 생명을 살리고 평화를 이루고 정의를 세워가며 부흥을 사모하는 나의 몸 한 교회를 사랑하느냐? 그리고 50년, 60년, 100년 계속 이어질 내가 흘린 피, 그 피로 세운 몸 한 교회를 사랑하느냐? 두 달 동안 저는 제 설교가 더 나아가질 못했습니다. 쉽게 대답을 하질 못했어요. 주님의 질문에 대답하기가 어려웠어요. 그러나 이제 대답하려고 합니다. 네, 주님 사랑하겠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께서 저에게 묻습니다. 내 양을 먹여라. 내 양을 위로해라. 저는 기도합니다. 주님, 그렇다면 사랑할 수 있도록, 먹일 수 있도록, 위로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십시오. 그런데 저에게 들려진 음성이 있습니다. 다 주었잖아. 이미 주었잖아. 너의 30년의 목회의 생활 속에서 다 주었잖아. 훈련했잖아. 보여줬잖아. 두려워하지 마.
걱정하지 마. 함께 할 거야. 성경 속에 있었던 수많은 인물들이 다 이 음성을 듣고 살았던 거예요. 저뿐만이 아니에요.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두려워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서로가 서로를 섬기며, 서로가 서로를 먹이며,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며, 이해해주며, 실수하면 웃어주고, 잘하면 칭찬해주고, 누가 힘들어하고 아파하면 함께 들어주고, 우리 함께 이 교회를 잘 멋있게 창원에서 가장 멋있는 교회로, 숫자만이 드러나는 게 아니라 정말 멋있는 교회를 함께 만들어 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직 저는 한 교회를 어떻게 섬겨야 할지 모릅니다. 한 교회 30년 역사책을 읽으면서 많이 울고 많이 울었지만 어떻게 이걸 감당해야 될지 아직 모르겠습니다. 실수하더라도 이해해 주시고, 먼저 길을 걷고 있는 여러분들이, 먼저 이 교회 속에서 여러분들의 시간과 땀과 물질과 애정을 담았던 이 교회에 먼저 있었던 여러분들이 저를 도와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네.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저와 저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모두 함께 가는 이 길, 이 믿음의 길을 위해서 기도하며 정말 행복한 교회, 창원에 한 교회가 있구나, 이제 좀 드러내는 그런 멋있는 교회, 멋진 공동체 우리 한번 세워가 봅시다. 네. 그래서 주님께서 사랑했던 이 세상 우리 잘 섬겨봅시다. 잘 섬겨봅시다. 그렇게 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이제 한 교회 목사입니다. 그냥 목사도 아니고 담임 목사입니다. 기도합시다. 감사합니다, 주님. 이제 첫 발을 딛습니다. 넘어지지 않도록, 쓰러지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